우리 1장 12항에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이미 배웠습니다. 선택의 확신은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가 예를 들면은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는 네 가지 것이라고 결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자녀로서 갖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말라함, 이 네 가지 것이 열매로서 결실로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없으면 선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택되었기에 결실이 있다라고 단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라는 단어가 우리 1장 12항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결실이 없기 때문에 선택 못 받았다. 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라면 언제가 되었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적이고 신비적이지만은 사람의 이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결실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결실은 그래서 가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비밀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결실은 가식인 것이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확인될 수 없고 가식인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비밀적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가시적인 것이고 확실성에 대해서 그래서 돌트레이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항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1장 13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선택의 판단과 확실성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센스, 감각, 의식 이런 뜻인데 우리 지금 이 번역은 선택의 판단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판단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이 센스는 생각, 의견, 감각, 판단, 소견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거 센수스라는 뜻인데요. 의식, 개념, 지식이라는 뜻도 라틴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확신을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지식으로, 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이 앞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감각을, 확신의 감각을, 확실성은 가지게 되느냐? 뭐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 앞에 겸손인데 매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매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함의 깊이를 순경하는 것. 세 번째,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랍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우리에게 사랑을 명시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몇 가지죠?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 몇 가지의 예를 들었죠? 네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1장 12항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겸손,
경외, 청결, 의. 아니, 뭐였죠? 믿음, 경외, 경건, 의였죠. 네. 믿음, 경외, 경건, 의였습니다. 1장 13장에서는 뭐였죠? 겸손, 경외, 청결,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세히 보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경외는 경외라고 그래 나왔죠. 또 경건은 자신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청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청결.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렬하게 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 경외, 청결, 감사가 나타나는 요약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매일의 겸손이라고 나옵니다. 어쩌다가 일시적인 겸손 아닙니다. 어떤 한순간의 겸손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기 부인이 매일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합니까? 불안합니까? 첫째는 매일의 겸손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겸손만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이 희미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매일. 하나님은 영원 단회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변함이 없다, 영원 불변이다 라고 합니다. 단일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단어가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일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 주기와 영 살리기가 매일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참된 신앙이라는 뜻이 1장 12장에서 여기서 죄 주기와 영 살리기가 매일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두 가지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죄 죽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죄의 정체를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은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생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중생이 안 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전제가 안 돼요. 매일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전제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배우기를 열렬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렬하게 사모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의 겸손이 없고 내 삶이 어딨어? 교회가 밥 먹여줘. 그렇게 살면은 내 삶은 어딨어? 교회가 밥 먹여줘. 이런 사람은 매일의 겸손이 아니에요. 중생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반대로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가르치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내 삶이 어딨어? 교회에서 밥 먹여줘. 교회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사람은 가르쳐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거든요. 섬긴다는 말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한다는 말이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비우고 성령님이 명하시는 곳에 자기 마음을 그곳에 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창조자를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자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은 교만, 시기, 과식, 허위, 허식, 탐욕, 시기, 우유부단, 자기사랑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장악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불경건과 세속적 욕망이 사라집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러한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욕망은 육체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것을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데 순결함과 절제가 나타납니다. 복잡하고 계산하는 삶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럼 즉각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이게 순결함, 정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는 순결함을 간직하고요. 깨끗함을, 두 번째 의로움을 갖추게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함. 공정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공정한지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속적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해달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또 경건이라는 것인데 세 번째로 첫 번째 순결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경건인데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생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부패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부패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하나는 게으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확신입니다. 부패성의 특징 두 가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인데 또 하나는 성급한 확신인데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육체적 욕심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가득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잃어버린 선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 1절 한번 보실래요? 16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5장 5항 1절 1항 1절 5항 1절 그들의 이전 죄들로 응징하거나 그들의 심정에 있는 부패와 기만에 감춰진 세력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겸손하게 한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숨겨진 기만들, 감춰진 세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양 이런 일로 인해 그들이 지지받기 위해 그분께 더욱더 가깝게 또 그분을 지속해서 의존하게 한다. 1절 말고 2절 5장 죄송합니다. 네. 돌트레이트 5장 2항 81페이지 돌트레이트 5장 2항 81페이지 1항 여기서 연약함으로 범하여 일어나는 매일의 죄들과 흠 결점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네, 이양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나아가 피난처를 찾고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 고행을 실행하고 그리고 완전의 목적을 향해 진력하게 한다. 예, 매일의 죄와 일항에서 매일의 죄들과 흠들을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고수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일의 죄들과 흠이라는 것은 육체의 잔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겸손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매일의 죄들과 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의 겸손이 필요합니다라고 돌트레이트 5장 지금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매일의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트레이트 1장 13항에서. 근데 5장 2항에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매일의 겸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지 않은 죄, 매일의 죄들과 흠 때문에, 육체의 잔재 때문에 매일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5장 돌트레이트 5장 3항 82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회심한 자들은 5장 3항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면 내주하는 죄의 이런 잔재들로 인해 또 죄와 또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 은혜의 상태를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네, 지금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 죄. 악의 삼총사, 죄, 사탄, 세상의 유혹, 내주하는 죄죠. 정확히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그래서 돌트레이트 5장 3항에서는 매일의 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주하는 죄, 잔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죄와 세상의 유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돌트레이트 1장 13항에서 왜 매일의 겸손이 필요합니까? 바로 매일의 죄 때문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95문답 한번 보실래요? 2항 249페이지 대규리문답
95문 2양 그것을 지키기에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과 그들의 본성, 심성 및 삶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면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여 겸손하게 하고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의 죄 때문에 교만, 자기사랑,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단순성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실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가 옳다는 그 지식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데 다른 지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기름문답 155문 1랑 한번 보실래요? 278페이지 155문 1랑 말씀을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입니까? 죄인을 계몽하고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죄인을 자신에게서 끌어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고 죄인을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죄인을 유혹과 부패로부터 강화하게 하고 죄인을 은혜로 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위로로 그 심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서 이 효과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1항이 말하는 것은 뭐죠? 죄인을 계몽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죄인을 계몽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한다. 회개를 말합니다. 2항에서 말하는 것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것,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회심,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 회심. 그 다음에 죄인을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한다. 이것은 3항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체험인 거룩한 삶. 그 다음 4항, 죄인을 유혹하고 부패로부터 강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패로부터 강화시킨다. 죄의 유혹과 부패로부터 강화시킨다. 죄와 싸우는 것,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는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항을 우리가 안 읽었죠? 읽었어요? 5항은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견인. 그래서 말씀 선포는 교회에 맡겼습니다. 회개가 나타나고 회심이 나타나고 중생의 체험이 나타나고 죄의 잔재와 싸움이 나타나고 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것을 행합니다. 이 말씀 선포는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소기름은 요 손가락 끼고 요 부분에 소기름은 89문 한번 보실래요? 318페이지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기름은 89문은 155문과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문 318페이지 소기름문답.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특별히 선포하게 하는데 이 말씀은 죄인을 깨닫고 개종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거룩과 위안으로 또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그를 세우는 수단이다. 예. 아까 대기름문답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회개, 회심, 중생의 체험, 죄의 잔재와 싸움, 5번째 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대기름문답에 5가지를 이야기했더니 여기서는
회개.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 것, 회개의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회심. 개종? 회개와 견인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다섯 번째 것, 견인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지만은 역사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자도 매일의 겸손을 동시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설교자가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겸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자, 매일의 겸손 첫 번째를 이야기했고요. 선택의 확실성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순경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골테트 1장 13절에서 다시 49페이지로 돌아와서 순경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자격이라면 겸손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부성애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순경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경외는 그럼 무엇에 대한 경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경외입니다. 깊이 순경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순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외합니까? 103은 대결입니다. 253페이지 어떻게가 나옵니다. 103은 대결이 문답 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참된 유일하다. 그것에 따라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존경하고 영예롭게 하고 순경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높이 존경하는 것, 영예롭게 하는 것, 순경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서망에서 3절에서 하나님 믿어야 하고 4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5항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여섯 번째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도움 받았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전의로 그분께 전적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해요. 순경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8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하는 것인데 그 자비하심을 순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대결문답 103원에서 8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가 막히잖아요. 과학이죠. 과학.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이 돌테이트 1장 13장만 보면
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해야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를 묻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이렇게 딱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순경할 것입니까? 아, 함께 두려워하는 것, 바라는 것,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순경하는 것입니다라고 이게 쫙 나오잖아요. 슬퍼하는 것. 영어로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ado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doring. adoring. 라틴어로 adorandi, adorandi 속격인데 하나님께 순경을, 하나님께 존경을 이런 의미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4문을 가지고 대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경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씩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부성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부성회를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 부성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깨닫는가, 하나님의 속성, 현존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깨닫는가에 따라서 겸손함이 달라집니다.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깨닫는 그 정도에 따라, 아니 다시 거꾸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떠하심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나의 겸손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측면이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순경과 경외, 겸손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할 것인가까지 나왔어요. 돌트레트 1장 시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결응답 104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수단들이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5장 7장 3절 8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하도록 그 수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트레이트 5장 7장 3절 84 밑에서 다섯째 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금 경험하여 그분의 자비함을 순경하고 그러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된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금 경험하여,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금 경험하여 그분의 자비하심을 순경하게 되고, 자비하심을 순경하게 되면 그런 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더욱 순경하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수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믿음은 또 무엇인가? 또 이것도 나와야 되죠. 하나씩 차곡차곡 이거 다 챙겨봐야 돼요. 이때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인가? 무조건 믿는 것인가? 아니,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벨지카 22장 1항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벨지카 22장 1항 거기에 보면 어떤 믿음이라고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만 수단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올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순경을 하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그렇다면 그 올바른 믿음은 또 무슨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벨지카 13장 4항 11페이지. 그 올바른 믿음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합니다. 13장 4항. 하지만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존경하는 심정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한 것, 존경하는 것, 우리에게 감추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존경이 올바른 믿음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순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까지 자비하심을 깊이 순경한다는 것.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돌트레트 1장 13항에서 다시 세 번째 것이 무엇이죠? 스스로 스스로 씻으며 정결하게 한다는 것, 청결하게 한다는 것, 자기를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죄들의 용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이델베르크 43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12페이지 43문, 하이델베르크 43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받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항.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다는 그리고 것이고, 이항. 육체의 부패성이 다시는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한다는 3항. 것이고, 감사의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예, 감사의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43문, 이것을 한마디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참된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8문에서. 자, 우리 70문이라고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그럼 122페이지 하이델베르크 70문. 여기서 이것을 또 좀 더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70문 122페이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랑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무상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무상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고, 이양 성령으로 갱생되고 그리스도의 이론으로 성화되어 우리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이끌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것, 거룩하고 흠 없는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 이것을 88문에서는 참된 회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제가 보낸 카톡에 이 몇 문, 몇 장, 이게 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여기서 잊어버리면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벨지카 다시 34장 2항 2절 한번 보세요. 벨지카 34장 2항 2절 34페이지. 이 세례에 관한 장인데요. 2절 2항.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 몸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네, 몸이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그에게 뿌려질 때 세례받은 자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물이 부어진 것을 통해서. 3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져서 죄들로부터 깨끗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예, 중생케 깨끗하게 하는 한다.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사면이 이루어지고, 우리 측면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견인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트레트 1장 13항에서 스스로 씻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73문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73문 124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제목만 보세요.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들의 씻음이라 부르나? 예, 중생의 씻음, 죄들의 씻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중생의 씻음, 죄들의 씻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세례입니다. 죄들의 씻음, 중생의 씻음,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것이 세례입니다라고 합니다. 72문 물로 씻는 외적 세례가 죄 자체를 씻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물로 씻는 거, 세례받는 것이 그럼 죄를 씻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 세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그럼 물로 씻는 거, 성찬을 먹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가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돌티레티 1장 13항에서 네 번째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먼저 명시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명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이 시간적으로 먼저였다는 말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말인가요?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타났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원리입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랑도 사실은 모방이에요, 모방.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구속사역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순종의 전가를 받은 자로서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주시는 겁니다. 수용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60문 한번 보실래요?
60문 118페이지 60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기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서만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에 여겨지고 2번 양심이 나를 고소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악으로 기울어졌고요. 사망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증거시키고 심지어 내가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즉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입니다. 그리고 5왕 나는 믿는 심정으로 그것을 믿는 혜택을 심정으로 수용한다. 그 혜택을 수용합니다. 거룩한 삶은 귀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벨지카 22장 1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중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1항에 4가지 것인데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열렬한 사랑과 감사하는 이것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무상의 은혜예요. 어떤 여기까지 질문사 또는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2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번째 항 선택 교리에 관한 거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선택, 작정, 예정. 우리 지금 이 선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이야기할까? 오늘 이야기할까요? 작정은 뭐죠? 그럼 작정, 예정, 선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네, 만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 만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만사, 만인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정과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정과 선택의 차이. 이제 작정은 사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것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과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사와 예정과 선택은 사람에 관한 것인데, 네, 둘 다 사람에 관한 것인데 작정과는 좀 범위가 좀 작죠. 예정은 선택과 유기. 예정은 만인에 관한 것인데, 네, 선택은 예정은 남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닌가? 선택은 유기와 함께 가잖아요. 사람의 구원 관련해서 선택을 일렉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 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때로는 예정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예정하셨다고 할 때 에베소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1장 5절. 프로오기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하사라고 할 때 1장 5절. 그 에베소서에 4번이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 근데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자. 네? 선택한 자를 예정하사. 어떤 사람은 미리 택했다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정. 그럼 예정은 어떤 사람은 택했다라고 하는데 선택한 자를 택했다. 네, 선택한 자를 택했다. 선택은 뭐예요 그럼? 선택은 택하신 자가 있고 예비된 자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예정은 선택된 자만 이야기하나요? 네. 이중 예정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중 예정은 선택과 유기와 선택 둘 다 이야기잖아요. 예정. 둘 다 하나님의 강조점에 택했다, 예정했다. 그죠? 하나님의 주어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선택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강조점이 사람입니다. 예정은 사람이 강조점이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일이 더 강조점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프로 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프로 접두사 미리 앞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오리조 결정했다, 정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예정이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예정이라 4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정이 아닙니다. 2번만 예정이고 2번은 에베소 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9절. 그 뜻을 비밀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 그 예정 아닙니다. 경륜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3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11절. 예정이라는 그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시라고 그랬죠. 예정 아니에요. 이것도 원어가 다릅니다. 5절과 11절만 프로 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장 9절과 3장 11절은 프로티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미리 정하신 일은 예정이고 미리 정하신 사람은 선택이다. 작정 만사만인 모두를 포함한 만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선택은 만인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단어,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선택에 대한 작정, 예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정과 선택을 함께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는 분명히 하고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